샬롬. 오늘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참 겨울이 갑자기 물러나고 봄이 오더니 그 봄이 그냥 이게 지금 봄이어야 되는데 오늘도 서울 기온이 뭐 30도까지 치솟는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우리의 시대도 확확 변하는데 이 계절마저도 이렇게 확확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참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러운 이 날씨의 변화에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야곱이 드디어 20년간의 이 하란에서 이 외삼촌 집에서의 종 노릇을 마치고 드디어 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 설레고 벅차고 꿈만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라반 삼촌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떠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라반 삼촌이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야곱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면은 삼촌 입장에서는 절대 야곱을 떠나게 해두지 않죠.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용히 가만히 자신의 식솔들,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 재산들 전부 다 끌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렇게 야곱이 물론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산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갈 때만 해도 혈혈단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피신을 갔었는데 그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어느 정도는 부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정말 야곱 하면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집에 돌아갈 때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향에 돌아갈 때는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도 받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도 해주고 그러면은 또 얼마나 또 이 모양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반갑게 맞아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 이 자식 이거 온다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두나 봐라. 내 축복을 뺏어가. 이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야. 이거 사기꾼 같은 이 야곱 내가 가만두나 봐라. 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하란에서 머물 때는 야곱이 고난, 고통, 고생만 겪으면 됐는데 이 에사왕 앞에서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야곱에게 기왕해 줄 거면은 그냥 화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서를 이렇게 좀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를 이렇게 치워주시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때요? 정말 빵빠레 울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이제는 에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고요.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이렇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산 넘어 더 큰 산, 엎쳤는데 덮치고 설상가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미워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시련, 또 다른 시련을 이렇게 주실까요? 도대체 왜? 참,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고개 넘어 또 고개고,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있으면 더 안 좋은 거 있고, 이게 과연 복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자신의 자녀로 이미 택하시고, 리브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야곱은 복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막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것보다는 막 쫓기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이게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련 뒤에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시련. 참. 이런 야곱을 보면서 과연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야곱을 보면서 과연 야곱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럽고, 그리고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 시간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막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서 막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것은, 자, 가장 세상 사람들의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고통, 고생 다 겪으면서 살아갔죠. 그렇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 고통, 고생 겪으면서 전부 다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 고통, 고생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산 넘어 산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지, 이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그냥 이건 내 팔자겠거니 라고 하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고통, 고생, 산 넘어 산, 또 설상가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아냐, 모르느냐. 이게 바로 복 받았느냐, 복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야곱은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입니까? 야곱은 왜 이런 것을 계속 겪어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그렇죠? 신학.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통하여서.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수준도 결정되고, 신앙의 수준도 결정되고, 나의 삶의 수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십니다. 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정말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단순 명료하지만 그 단순 명료한 가운데 있는 이 진리의 깊이를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풀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차이. 야곱도 결국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학문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뭐 끝까지, 학문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배워갑니다. 무한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배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 즐겨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가 트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내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헛되게 모든 시간 보내고 참 허무한 인생이었다 라고 한탄만 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드디어 고향길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렇죠? 정말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고향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고향길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야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신나는 거죠.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다시 어때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 형이 야곱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딱하니 지켜주시고 버텨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끊지 않으시고 계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야곱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은 마치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함락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어때요?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장면과 방불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너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솜씨로 싸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싸우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이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때요? 신약시대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확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입니다. 자연. 여러분, 이 봄날에 이 봄꽃이 엄청나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야, 과연 이 추위에, 이 추운 날씨에 이 꽃이 피어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지금은 뭐 온갖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미 벚꽃은 뭐 다 핀 다음에 이제 다 지고 있고요. 자연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다고요. 글로 쓸 때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글을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려니 하면서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름 붙였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때요? 추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봄날 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하는 그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뚜렷하게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거, 여름이 오는 거, 가을이 오는 거, 아휴, 이놈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캐치해내며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두려운 거, 또 우리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 우리 안에서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씩 다 지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아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베델에서.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증표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흔들립니다. 왜요? 현실이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되고 그냥 현실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지워지는 거예요. 현실 건너편에 있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초점을 보이면은 현실이 어때요? 희미해질 텐데 아니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고 그냥 현실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이 희미해서 안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두렵고 답답하다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이제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식솔들 그리고 재산들을 두 때로 나누어라고, 그래서 한때 치면은 한때는 살지 않겠냐고 하면서 꾀를 또 냅니다. 참.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어때요? 포커스를 갖다가 현실에다가 막 맞추니까 현실,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참. 뭐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보다는 현실. 이 현실을 내가 극복하려면은 내 계획, 그리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을 타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생난리를 핍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럼 두 때 나눈다고 해서 이게 살 수 있는 이게 방편이 되겠냐고요. 야곱이 에서양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능한 겁니다. 뭐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결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현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또한 느닷없이 그야말로 그냥 갑작스럽게 나에게 힘든 상황이 부딪히면,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잠시, 이게 맞나요? 포즈. 잠시 중지. 뭘 중지해요? 판단 중지, 결정 중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중지하시라. 일단 멈춰. 야, 이거. 왜요? 여러분, 이거 잠깐 중지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 판단하고 결정 중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극복하지? 하워부터 시작이 돼요. 반드시 100%, 1000%.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스탑하라고요. 중지하라고요. 잠깐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로요? 왜? 로 질문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설상가상의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의 이 상황, 하나님께서 산 넘어 산의 상황을 왜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요거를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성경 의존적으로 내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근데 하우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존하게 되고, 성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생각하면 어때요? 스톱하라고요. 포즈보다는 오히려 스톱이 낫겠네. 스톱. 멈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망하는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은 어때요? 나올 수가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받게 하시려는 건가? 고통받게 하시려는 건가? 고생하게 하시려는 건가? 그러면 고난받고 고통받고 고생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그러면 내가 멸해지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나?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아닌가.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나는 주의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덜컥 겁이 났다가도 그 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덜컥 두려웠다가도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고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멸해지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엔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배워가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멸하게 하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가난케 하시든지 부욕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뭐예요? 아까 판단하시고 그때 결정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 판단과 결정에는 후회가 덜 남습니다. 100% 후회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훨씬 덜 후회가 남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금방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언제 우리가 막 이거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캄캄한 상황 만드셨을까? 그거부터 생각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이거부터 생각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캄캄한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를 제가 깔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야곱은 어때요? 이거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때를 두 때로 나눈 것도 이게 미덥지 않아가지고 두 때 나눈 것도 다시 또 어때요? 분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막 가축들, 재물들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서양한테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식솔들, 하인들 가게 하고, 그 다음엔 자기 식구들 가게 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을 사용해서 야곱이 살아남게 되나요, 나중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내몰리진 않죠.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어때요? 끊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산 넘어 산 설상 다음에 가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추스리시고 마음도 잘 추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수험받아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을 이 화창한 봄날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